호세아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 위에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조급한 호흡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호흡이 아니라 주님의 호흡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모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너무너무 날씨가 좋았죠? 여러분들 날씨가 좋은 만큼, 가을의 풍경을 만끽하는 만큼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우리 매주마다 고백하는데요, 성경책이 높이 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샬롬. 샬롬. 주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눈부신 가을 풍경에 정말 한 주간을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한 주였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브라운 카운티에 가을 소풍 갔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아침에 떠나는 뒷모습 보면서 얘들아 나도 데려가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시인의 기도처럼 이 가을에는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요. 말씀 안에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주님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Back to the Basics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구원, 성경, 예배, 감사, 찬양, 그리고 성찬, 신앙의 기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고 또 지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우리의 모든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제가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화입니다. 4명의 대학생들이 기말고사 기간에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과 파티를 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과 파티로 기말고사 준비를 하지 않고 놀다가 그 다음날 기말고사 준비를 하지 못하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시험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기말고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핑계거리를 꾸몄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수님께 기말고사에 기회를 얻을까? 그래서 입을 맞췄습니다. 이렇게요. 잠시 급하게 어디를 다녀올 곳이 있어 함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늦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비 타이어조차 없었고, 스페어 타이어죠. 설상가성으로 도움의 손길도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도저히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늦었는데 교수님 한 번만 시험 치를 기회가 주시면 저희가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4명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방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같은 방에서가 아니라 각각 다른 곳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시험 문제는 딱 2개입니다. 앞장에 첫 문제, 뒷장에 2번째 문제인데요. 첫 문제는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는 시험을 패스하게 됐구나. 야, 잘 됐다. 그리고 다음 문제를 넘기려고 하는데 아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5점짜리 문제. 그러니까 뒷장 문제는 몇 점짜리예요? 죄송합니다. 계산을 시켜드려서 95점이죠? 95점이에요. 뒷장을 딱 넘겼는데 4명의 학생들은 각각 떨어진 방에서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 말로 뜨아. 문제가 이랬습니다. 자동차에 어느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가? 우리 교수님들 이제 눈이 번쩍하시죠? 이 질문을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꿈 꾸신 적 있으십니까? 타이어 어느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까? 시험 전날 너무 시험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꿈을 꾸는데 문제를 다 풀었는데 잘못된 시험지를 푼 거예요. 아니면 잘 풀었는데 하나씩 어떻게 됐죠? 답안이 하나씩 밀렸든가. 아니면 아무리 펜을 쓰려고 해도 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시험 시간이 다 끝난 겁니다. 얼마나 시험에 긴장을 했으면 꿈까지도 텍스트 앵자이티, 시험 증후군에 걸려서 시험 스트레스에 걸려서 황당한 꿈을 꾼 거죠. 여러분 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런 눈으로 보시면서 나는 그런 적 없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잘 잤습니다. 이런 눈이신데 저는 그런 꿈 꾼 적 가끔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험은 그렇더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순간을 맞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5점짜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뒷장을 보니 진짜 95점 문제가 있어서 놀라는 겁니다. 막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때 확실하게 나는 100점이겠지 했는데 95점짜리 문제가 남아 있어서 화들짝 놀라고 패스를 못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문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문제를 풀어야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할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1시간, 2시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할 말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의 깨달음, 어느 타이어에게 펑크가 났느냐라는 질문처럼 한 질문의 황당함이 제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가입니다. Do I really want to know God's will?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Do you really want to know God's will?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정말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아니 그 길을 이루겠다고, 주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겠다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do you really want to know God's will?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몰라도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족함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도 여러분 내 뜻으로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 뜻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안다면 어떤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이고 유익한 것인지, 그래서 그 뜻을 정하면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내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오늘 호세아 6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멘을 못 하시죠? 아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 호세아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을 생각하지 마시고 호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라면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을까요? 지금 호세아가 누군지, 호세? 어디 니카라구아의 젊은 청년 호세인가? 이게 아니라 호세아. 여러분이 성경의 배경을 안다면 호세아라면, 이 예언자 호세아라면, 창녀라는 고멜과 결혼해야 되는 호세아라면, 자기의 아이들을 낳는데 자기의 아이들의 이름을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알고 싶습니까? 결혼은 축복을 받고 결혼하고 싶은 거죠. 아이들을 낳으면 정말 내 아이들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아버지의 뜻이고 부모의 뜻이 아닐까요? 아마 우리가 호세아라면 계속해서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거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애써 알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은 어떤 운명론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기를 원합니다. 즉 행복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딱 하나의 정답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 아니면, 그거 정하지 않으면 모든 다른 거는 다 불행한 것이고 실패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정답을 요구하고 찍어서라도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어떤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 어떤 며느리, 어떤 사위를 맞아야 되는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솔직히 본 뜻은 어떤 길이 나를 성공시켜주고 어떤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행복하지 않거나 내 뜻에 만족되지 않거나, 그리고 내가 원했던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용감하게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것을 믿음의 크기로 만들며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실수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소설책의 결말의 마지막 장을 탁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덮어버립니다. 저는 수년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공동체에서 만난 한 자매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형제님을 하나님이 제 남편으로 맞으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매의 확신과는 달리 그 상대가 되는 형제는 아무런 응답과 확신이 없는데 계속해서 이 자매는 그 형제에게 하나님의 뜻이니 나와 결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자매가 한 일은 이것입니다. 이 형제는 내 것이니까 건드리면 알아서 해. 너희들 이 형제 가까이 하지 마 라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가십을 하고 뒤에서 이 남자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지금 그 형제는 누구와 결혼해 있을까요? 다른 자매와 결혼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잘생긴 남자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의 남자였고 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 남자를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 생각해서 이 형제와 결혼하고 싶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싶지 않고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청년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이 자매는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가고 싶은 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향이라기보다 우리는 내가 가르치는 방향에 하나님이 두 손으로 It's okay 라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이라면 누구나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변의 신앙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서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책자를 알려주고 선교단체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지, will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 intention입니다. 이 제가 정한 단어이니까 너무 단어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 본뜻에 여러분들이 제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너무 생각하시면 그 이단 중에 하나님의 의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거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두 가지의 단어, 이쯤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의지, will이라는 것이 있고, 즉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will,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야 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고 이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intention. 이것은
허락하신 뜻입니다. 방법이죠. 방법. 하나님이 그 의지를 이루시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의도, intention입니다. 쉬운 예로 탕자의 비유를 들겠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아들이 집에 나간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까? 아니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는 것을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유산 줌을 허락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것을 뜻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유산을 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남겨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음을 통하여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줌으로 아들은 가출합니다. 아버지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것이었습니다. 재산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가출하는 것을 아시지만 아버지는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본뜻, 아버지의 의지는 그 줌이 아니라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알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먼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다 창진하고 제정신이 들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또 하나의 의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 It's a far distance. 먼 거리에서 아들이 투벅투벅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의 스피드만큼 아들에게 먼저 뛰어갑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의지입니다. 큰아들이 불평합니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첫아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가출하게 만든 아버지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돌아올 때 두 손을 열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의지를 우리는 꼭 이해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조리 몰살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죽여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러시고 살리겠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매를 드시겠다 그러고 안 드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공부 안 하면 맞는다. 그게 때린다는 의미입니까? 공부하라는 의미이죠. 신앙생활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멀어진다. 하나님 멀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신앙생활 잘하라는 것이죠. 예배를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너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 목적은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언제나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다는 말은 그들을 정말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악한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예언했을 때 왕을 비롯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가 마음에 안 들었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요나서 4장에 이 요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의지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의도에 속해 있지 않을 것을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그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스페인에 가는 배로 폭풍 가운데, 바다 가운데 그를 내몰아치게 하시고 물고기의 배 가운데 그를 깨닫게 하셔서 물고기가 뱉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 니느웨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안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폭풍이 날 때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멈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정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아니죠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불신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이겁니다.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아니 제가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직장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어떤 직장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진정 주인 되심을 배우며 정직한 그러한 사업과 직장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와 결혼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너가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너와 결혼하는 사람, 네가 만나는 사람, 네가 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과 낙심과 서로의 다른 점들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교회를 다녀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것,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아니라 내가 그 교회에서 더욱 주님을 알고 진정한 섬김으로 겸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아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의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며 교만하게 여기지 않으며 소리치지 않으며 상처 주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인내로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고난의 돌이 조개 안에 들어와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끔 저는 짜장면을 먹을 때 짬뽕이 먹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짬뽕을 먹으면 항상 짜장면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죠? 짜짬뽕. 그렇지만 짜장도 짬뽕도 짜짬뽕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먹고 이 음식이 나에게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음식을 보고 불평할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하지만 기도했다면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고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진정 배려의 마음으로 음식이 조금 맛없더라도 더 임프루브가 되겠지라는 겸손의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지구 한 구석에는 이러한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다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먹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이 의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의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함께 한번 이 신명기 29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 시험이라는 제가 예화를 드렸죠. 한 번은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는 문제부터 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는 문제도 1점이고 모르는 문제도 1점이라면 먼저 아는 문제부터 풀고 점수를 따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아는 문제가 95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무슨 공로로 무슨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보다 95점의 정답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이 잘 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최대의 불신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말씀을 매일 읽는 기도를 매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방법 순서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두 번째는 내적 확신의 증거입니다. 그 내적 확신의 증거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평안입니다. Peace.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내적 확신의 증거입니다.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의도입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변 환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집에 오는데 또 어떠한 라디오라든가 내가 읽는 성경 말씀의 큐티에서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집에 오는데 남편과 아내나 자기가 아는 친구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나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거듭거듭 주변 환경을 통하여 증거가 됩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상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도자들의 상담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순종함으로 알려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적하게, 느리게, 서서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십니다.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나는 이것이 빨리 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천천히 내 삶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인정하는 것은 때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다음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아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왜 하나님을 알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손보다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더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니 하며 손만 놓고 있는 것은 절대 믿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 그것에 우리는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갑니다. 분명히 우리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그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내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성공과 실패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재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와 내일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프레젠테라는 말이 프레젠트, 선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금 중에 가장 비싼 금은 임기금 집사님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내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최고로 대해줍니다. 가까운 사람을, 같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미신이나 점이 아닙니다. 어떤 곳으로 가야 나에게 행복이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나에게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Between you and me.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공상과 우리의 상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됨을 믿고 하나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배고픔과 서러움과 억압과 그리고 미신과 의심과 그리고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는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성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본질을 의지하고 그것만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아브라함이 주님께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를 살아라. 해가 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의 하루를 돌아보아라. 창조주를 인정하여라. 계절이 바뀌는 곳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변할 수 없다.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라.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곳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지로 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비춰지게 하옵소서. 주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